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강매와 성도가 서로 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복의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처로 승자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너의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의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머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세우라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보이시다 내 친구를 사랑하라 선택하고 너의 사랑을 조심하라 열심히 나에게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충성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니 너는 숨지 말고 늘 찾지 마라 내 구세주 예수 이루시리니 주 예수를
아멘. 오늘 성경 공동 말씀은 사사기 19장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360페이지. 사사기 20, 지금 성경 공독은 406쪽, 401쪽, 400쪽, 21장 25절 말씀입니다. 400. 쉬운 말 성경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쉬운 말 성경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큰 글자 쉬운 말 성경인데 아니에요? 다른 분들 페이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인데 361. 360이세요? 그럼 그거를 같이 읽죠. 읽겠습니다. 당시에는 사사기 몇 장이에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이요. 베냐나만 지파 사람들은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뜻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 그거 아니던가요? 제가 그건 아닌데. 맞네. 400쪽에 있네요. 네네.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사사기 21장에서 맨 끝에 아니 19장에서 1장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말씀은 21장 맨 끝에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400쪽) 피시면 되실 것 같아요. 400쪽이 사무엘서인데. 룻기 바로 전 장이요. 네, 룻기 400쪽. 바로 앞에. 너무 많이 듣던 말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왕이 왕이 없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뜻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줄 알고 준비를 소홀히 하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알기를 소홀히 하며 지내왔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잡아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오늘 끝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동안 좀 다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진 좀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요거 말고요. 요 지도 하나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지도. 네. 예,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못할 줄 알았는데 또 하게 된 제가 하면서 머리가 어떻게 뭘 깨졌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너무 심하게 넘어졌는데 눈이 복시가 돼버렸어요. 그러잖아도 복시가 있었는데 복시가 돼갖고 글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복시로 보이다 보니까 잘 읽혀지지도 않고 어쩌다 읽은 거는 머리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복시가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그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체험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요나의 체험을 보면서 한참 웃었는데, 요나 같은 또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여기 앉게 된 잠깐의 시간을 한 2분 정도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저는 요나를 읽으면서 요나가 너무너무 자기네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시는데 자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기가 싫은 거야. 아수르에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해 주는 말을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를 쓰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슬쩍하고 머리를 쓰고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풍랑이 일면서 생선 커다란 물고기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요나가. 그러고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다가 물고기가 툭 하고 토해낸 곳이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시라 하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만일에 니느웨 저기 요나가 자기 발로 걸어서 슬슬 걸어서 가깝진 않겠지만 하여튼 가까우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말도 하기 싫은 거 3일을 도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루만 돕니다. 쬐끄맣게 얘기하면서.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요나를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 너나 회개하라. 그러고 말았을 텐데 커다란 물고기가 다가오더니 툭 하고 토해낸 그 사이에서 사람이 하나 툭 튀어나와서 회개하라니까 임금님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모두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 안 하겠습니까? 커다란 물고기가 갑자기 해변가에 다가오더니 모든 걸 토해내는데 그 중에 사람이 하나 툭 튀어나와갖고 그냥 온몸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튀어나와서 회개하라. 너네 회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루를 그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몽땅 임금님까지 단식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으시구나를 보면서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나를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복시가 되는 바람에 글씨가 흔들려가지고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복시도 세로로 흔들리는 복시가 있고 가로로 흔들리는 복시가 있다네요. 가로로 흔들리는 복시는 좀 쉬고 좀 괜찮아지면은 좀 가라앉는데 세로로 흔들리는 복시는 뇌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복시가 있을 때 세로로 글씨가 흔들리고 세로로 물건이 흔들려 보이면 반드시 응급으로라도 병원을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신경계의 완전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옆으로 흔들려 갖고 든가 보다 그랬는데 무릎이 아파 그냥 2번을 응급실을 가면서 한 번은 무릎 때문에 가고 한 번은 또 머리가 이상해졌는 줄 알고 또 신경과로 응급실 가고 하면서 이 무릎만으로 한 2개월 정도를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 좀 전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몸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못하고 목사님과 집사님들께만 맡기고 제가 너무 소홀히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저 혼자 웃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나 하고 읽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저기 라디오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옛날에 잊어먹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전인지는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저더러 라디오를 찾아가라 그래서 뭔 라디오인가 하고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아예 라디오 저기 있다고 찾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음날 찾으러 갔습니다. 다음날 찾으러 갔는데 우체국도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도착을 했더니 27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문을 안 열더라고요. 딱 30분 되니까 열어. 근데 열어서 이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대다가 이제 대학 사람이 일보러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왔지만 저는 볼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라디오를 찾으러 오라는 바람에 간 거라 바로 제가 창구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창구 사람이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웃으면서 이제 라디오를 주는 거예요. 이거 난 또 그냥 갑자기 또 주니까 또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주고받고 이렇게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런 거라도 주면은 신원 확인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들어가고 이거 왜 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 주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또 엉뚱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매년 습득물을 저기 정리를 하는데 이게 나와서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잊어먹은 지가 작년이 아니라 내가 어느 몇 년 전에 잊어먹었는지 조차도 모르겠는 그런 걸 갖다가 주시면서 글쎄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 신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뒷번호가 뭐냐 해서 말을 했더니 아 그럼 맞다고 가져가시라 그래서 그냥 다시 또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들고 나오게 됐는데 너무도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이 라디오 아시죠? 이거 그것도 8만 원 하더라고요. 엄청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요즘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아주 새거든. 진짜 누가 별로 한 번도 안 써본 기스 하나도 안 난 라디오를 갖다가 주면서 이어폰까지 제대로 주면서 그래서 이거 라디오를 내 거라면서 주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나와서 들으면서 아유 이제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귀로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속으로 아유 난 진짜 아는 것도 없고 진짜 저기 한데 왜 그러시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솔직히 하나님을 뭐 구름 사진으로 봤느니 뭐 예수님을 봤느니 말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뭐 이런 아주 뿌리 깊은 생각까지는 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또 여러분들도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된 이 세월이 벌써 3년 반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했라고 어저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택한 것이 아주 성경책에서 가장 곤란함의 극치를 달하는 것 중에 하나인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으로 한번 그냥 말씀을 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야기입니다. 19장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여기 지역. 에브라임 산지에 제사장은 산지에 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땅을 갖다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 흩어져 살기는 했지만 어디 산지 구석에서 사는 것이 원래 아닙니다. 제사하는 근처에 살고 있어야지 어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말이 전부 엇나갑니다.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본부인도 아니고 첩까지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그 첩이 바람을 폈습니다. 레위인이 바람 핀 건 그냥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뭐 말거리조차도 안 되고 그 레위인의 첩이 바람을 피고 자기 친정인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어요. 에브라임에서 살던 사람이 바람 피고 첩이 이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넉 달이 되도록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지.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종을 하나 세워서 거기를 찾으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사사기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우리 읽은 말처럼 하나도 본인들이 생각이 틀리질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 생각은 옳은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가장 저기가. 그래서 에브라임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가는 거지. 에브라임에서 베냐민까지 거리가 걸어서 한 이틀이 넘는다 합니다. 그럼 왕복으로 4일이나 되는 거리를 거길 첩을 찾는다고 갑니다. 첩을 찾으러 갔는데 아니 딸을 갖다 그래도 레위인은 제사장의 첩으로 보낸 친정 아버지가 말이야 있었는데 아니 레위인 제사장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이 첩으로 가서 바람을 피고 도망을 왔다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이 제사장 사위가 딸을 찾으러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희가 오니까 제사장 사위가 오니까 너무 기뻐서 하루를 묵고 또 마시고 즐기고 하루를 묵고 또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서 4일을 즐기고 마시고 먹고 하면서 4일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를 더 지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아예 뿌리치고 자기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빠르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틀을 갔다가 베냐민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니 베들레헴 쪽으로 이 집 처갓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처갓집에서 4일을 먹고 놀았습니다. 그럼 6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갑니다. 이틀입니다. 그럼 8일입니다. 그 중간에 반드시 안식일이 처음이든지 중간이든지 나중이든지 하나가 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얘기는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죠? 즐기고 마시고 먹고 머물렀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해서 가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부스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 까만 베들레헴 바로 위에 예루살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여쭤봅니다. 네. 예. 그 여부스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여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스라고 살 때는 가나안 그 이방 민족이 살던 때가 여부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때는 예루살렘이라 하지만 여부스라고 할 때는 이방 민족이 살던 가나안 민족이 살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생겨?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뭘 잘못 건드렸나요, 최종석님? 아니야. 네, 그냥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이고 음. 한 번만 더 크게 해주실래요? 음.
안 됐어요? 예. 그냥 하죠, 뭐. 예. 그래서 여부스라고 나올 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옛날에 가나안 지방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그런 곳인데 여부스를 쪽을 가려니까 마음이 좀 찝찝한 겁니다. 그래도 제사장님이라고 아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데로 갔지 말고 저 위쪽으로 기브아 지방으로 해서 가자. 그러니까 기브아 땅은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스라엘 지파 땅이니까 거기를 통과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쓴 여부스를 지나지 않고 그 위쪽에 있는 기브아 지방으로 갑니다. 기브아 지방 옛날에 기브아 지방으로 가는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참 귀했습니다. 그렇죠? 어디나 귀하죠. 날이 어둑어둑한데 낯선 사람이 그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반드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를 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이랄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부스 쪽으로 가질 않았습니다. 여부스 쪽으로 가질 않고 그 위쪽인 기브아 지방, 그 하늘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기브아 쪽으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여부스 쪽으로 안 갔고. 기브아 쪽으로 갔더니 이제부터 날이 어둑어둑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누가 자기 집을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낯선 사람인데 그 풍습대로 하면은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걸어서 우리 집에 가자고 청해야 되는데 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부터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성경에 없는 말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끝을 달리고 있는 지금의 시간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서 제가 이것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기브아 지방으로 갑니다. 자기네 집, 이스라엘 민족 땅이라고 찾아간 거예요. 여부스로 갈래다가.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당시는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색 여부스 기브아 지방으로 갑니다. 말이 헷갈리냐. 기브아 지방으로 가서 있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웬 노인이 와서 말을 겁니다. 그 노인이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동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가 시작돼서 그 노인 집에 가서 유숙을 그 밤을 지내게 됩니다. 사건이 여기서 터지기 시작을 해서 그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집을 들어가서 나도 헷갈리네. 이게 제가 아까 뭘 잘못 건드려서 그렇겠죠? 어디까지 말했는지도 헷갈리고 막 큰일 났네. 큰일 날 것도 없죠. 그냥 편안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편안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기브아 지방에 가는데 세상의 끝에서는 항상 동성연애라는 말이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의 문란의 끝이 동성애인가 봐요. 동성애가 나오면은 아주 그래서 지금 동성애법 통과를 시켜보지 않으려고 교회가 주축이 돼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바로 얼마 전에 북부 무슨 거기에서 통과가 됐답니다. 처음으로 합법
통과를 시켜줬답니다. 인정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하나의 물꼬 트기가 힘들지, 첫 발짝 뛴다면 쉬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갖고서는 가는데, 기부아 지방에 갔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지금 들어간 낯선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아서 뭐 어떡하려고. 그야말로 동성애를 하든 윤관을 하든 성적인 그런 것이 너무 만연했던 때라 그 들어간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동네 불량배들이 몽땅 와갖고 문을 쳐부술 듯이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나와서 그 불량배들하고 한 타협한 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한테 시집 안 간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이 애들을 줄 테니까 너네 마음대로 윤관을 하든 뭐를 하든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만은 건드리지 말라. 이걸 타협이라고 내놨더니 그게 타협이 됐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첩을 내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첩을 끌고 가서는 밤새도록 폭행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러고선 새벽녘에 이 첩을 놔줍니다. 그러니까 첩을 그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첩은 당하다가 집으로, 그 주인이 묵은 그 집으로 기어서 왔는지 문고리를 붙잡고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 집에 다시 돌아와서 문고리를 잡고 쓰러지게 되는데, 그러고선 숨을 거둡니다. 근데 이 주인 새벽녘 됐다고 자기 떠날 길 떠난다고 짐 다 싸가지고 나와보니까는 그 자기 첩이 거기 있잖아요.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른 척하고 새벽이 됐으니 길을 떠나자. 툭툭 발로 차면서,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제 이미 시신이 된 거죠. 그 시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정상적인 조치가 라고 생각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대처라면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이 그 시체를 갖다가 나귀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귀를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실은 이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 불량배들이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와갖고서는 정말 인류 최초의 시체 토막 사건이 여기서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2토막을 냅니다. 그 철을. 그래서 12지파의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전부 보냅니다.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갖고 미스바라는 저기로 다 모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는 곳이거든요. 우리 미스바라 그러면 뭔지 왠지 좀 낯익은 단어 같죠? 미스자가 앞에 있어서, 그리고 바자도 그렇고,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여서 사람들이 막 봉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보길 처음 본다. 이거 누가 이랬냐 그랬더니 이제 그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어째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거기에 갔는데 기부아 사람들이 그냥 기부아가 이제 베냐민 지파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아주 괴롭히고 이렇게 내 철을 이렇게 다 시체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딱지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자기들 저기 처신을 모르고. 그래갖고 베냐민 지파에 가서 그 불량배들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때는 베냐민 지파가 무슨 또 영웅심이었는지 왜 내놓냐고.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분이 서로 나쁜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듯한 그거로 인해서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그거로 인해서 법이고 질서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1대 11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1대 11로. 베냐민 지파 하나 대 12지파의 베냐민 지파 뺀 11지파가 1대 11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벌써부터 이제 웅성웅성대고 준비를 좀 했는가 봐요. 그렇지만 11지파는 갑자기 그냥 모였다가 싸우게 된 거라 처음에 두 번째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더 그냥 막 사기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던 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기세가 너무 등등해가지고 또 이제 전쟁을 하려면 해라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제 연합군이죠. 11지파가 모여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전열을 가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고 싸움이 붙습니다. 전쟁. 이번에는 전략이 있었죠. 연합군에서. 그러니까는 베냐민 지파 군인들을 밖으로 많이 끌어내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하고 자기들은 저쪽 성 안으로 들어가서 기습 작전을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그런 전략을 썼어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당합니까? 못 당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이 못된 베냐민 지파를 우리 딸들은 절대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는 우리 딸들 절대 안 준다라는 그런 또 지들끼리 마음대로 그런 약속을 거기서 합니다. 미스바에서. 그러고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베냐민 군대한테 이기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생명이라고 생긴 것들은 몽땅 칼로 쳐 죽이고 불로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나왔던 사람 중에서 도망간 600명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11지파 갑자기 벌떡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네 스스로가 하나의 지파를 갖다가 없애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렇죠? 12지파에서 하나의 지파를 자기네 손으로 그것도 별 가짜는 이유를 가지고 흥분해갖고 하다가 자기네 지파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갖고 거기서 또 자기네 마음대로 전쟁을 스톱을 시킵니다. 전쟁을 스톱을 시키고 도망간 600명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다시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지파를 우리는 없애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서는 도망간 600명들한테 다시 나오라고 평화를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11지파가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 생겼냐. 베냐민 지파가 여자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남자 600명, 군인 600명만 살아있으니 어떻게 종족 보존이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생각이 자기네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이거는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지방은 이제 사울까지 가야 되는 조금 하여튼 그런 그런 조그만 도시가 있었어요. 조그만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미스바 모임에 나오질 않은 거예요. 다 모이자고 했는데 나오질 않은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지방을 가서 처녀 400명만 남기고는 처녀인 사람만 남기고는 생명을 몽땅 죽입니다. 그러니까 한 족속을 죽이는 이유가 자기네 베냐민 지파한테 400명의 처녀를 주기 위해서 그
족속을 그냥 뭐 흔적 없이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400명을 끌고 와요. 끌고 와갖고는 베냐민 지파 군인들한테 줍니다. 데리고 가서 아내 삼아서 살아라 하고. 누구실까요? 잠깐만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이 600명이니까 400명만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서 이제 잡아왔은 처녀를 잡아다가 줍니다. 그러니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200명은 또 어디서 구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절기에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절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는 그런 실로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그 제사를 즐겁게 지내는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200명이라는 처녀를 다시 그냥 보쌈을 해다가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주어서 600명을 채워줍니다. 그리고선 자기네가 다시 베냐민 지파를 세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사사기 끝이 19장, 20장, 21장의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이 사건의 전개는 제사장이 첩을 얻었고 그 첩이 바람을 펴서 친정으로 도망가 있는 걸 제사장이 데리러 갔다가 그 불량배들한테 걸렸는데 첩을 내줘서 죽게 만들고는 그 첩을 가지고 시신을 가지고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는 12조각을 내서 토막살인입니다. 완전히 처음으로 있는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체에다 퍼뜨리고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자극을 시킨 다음에 그 내분이라는 자체부터도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사사기가 끝을 맺는데 처음 문장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 이 말이 사사기의 다입니다. 2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뜻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사사기 그 시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요즘 세대하고 지금 사사기의 이 끝절은 정말 그 인간으로서는 극에 달하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있는 것에 아주 그냥 끝을 보여주는데 지금의 세대는 조금 나은지 지금의 세대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상당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서 사사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번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뒤져봤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벌 받은 그 문구가 유난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저마다 자기 뜻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이걸
대충 해놓고 올렸는 줄 알았는데 올리지도 못하고 잤네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느닷없이 했는데도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두운지 정말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 때 세상은 혼란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더더욱 자기 안으로 굳어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왕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하나님 뜻에 맡기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치유진 하나님 되게.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찬양하리 비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목사님 광고 말씀 있으세요? 예. 저기 우리 2026년에 우리 열린교회 목표는 쉬운 성경을 보급하는데 가지기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이 개역개정으로 애들한테 준다면은 읽을 애가 거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이 아닌 쉬운 한글로 갔더니 눈에 안 익고 좀 어색하다고 해서 다시 개역개정으로 돌아간 것만큼 젊은 애들은 개역개정으로 오면 그만큼 어색하고 성경을 읽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그냥 읽던 거니까 읽을 수 있지만 걔네들이 힘들면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세대의 개역개정에서 성경을 전해주지 못하고 우리 세대에서 성경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안 봅니다. 어려워서 볼 수가 있어야 말이죠. 한글이 어려운 내용이 성경이라는 것은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생각하며 읽어야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데 한글에 부딪혀갖고 그랬느니라 저랬느니라 하는 한글에 부딪히는 이 개역개정이라는 것은 중국 성경, 일본 성경 그리고 우리나라 셋이 합쳐서 그 1911년에 번역한 것을 여직 쓰는 것인데 우리는 좀 어색하다고 해서 개역개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얼마를 더 살게 될지 잘 걔네들보다는 일찍 갈 거 아닙니까? 걔네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될 텐데 너무 우리가 이기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역개정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거 제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저기 하지만 쉬운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성경을 보급하는 것은 열린교회 26년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외국 애들은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읽지를 않거든요. 그냥 바둑아 철수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렇게 내용만 전하는 거지 한글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게 번역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유학을 갔다 오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개역개정 하나를 지금 못 고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본토어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본토어로. 외국어로 읽지 말고. 그래야지 그 속 내용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본토어가 지금 일본말하고 중국말이 섞인 것을 본토어로 개혁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혁개정을 저는 보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도와주셨으면 했는데, 개혁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2026년에 한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책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려야, 개혁개정을 읽다가, 그렇지만 개혁개정도 있어야 됩니다. 또 번역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경책을 한 권 갖고 읽지 마시고, 제대로 됐으면 그냥 한 권 갖고 읽어도 되는데, 쉬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참고서 삼기도 하고, 개혁개정을 참고서 삼기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해주고, 우리 목표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몇 달 동안, 한 2달 반 엄청 고생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월 24일 이후로 제가 떨림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뭐 딱히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떨림이 좀 줄었는데, 좀 좋다고 까불다가 너무 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동안에 좀 쌓아왔던 것들이 좀 뒤로 후퇴를 했는데, 다시 전열을 가듬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증상이 좀 어떻게 변했냐면 24시간 졸립니다. 24시간 졸리고 붓기가 좀 생겨서 성경을 못 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오디오 성경까지 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슨 자랑을 한다든지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참 신기합니다. 아유, 복시가 돼서 이제 못 읽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우리 남편이 봐도요, 이거 네 거 아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깨끗이 쓴 적도 없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를 산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조금 알아가는데 같이 했으면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 열심히. 저희 아침에 말씀드려도 되나요? 박복수님이 말씀하시나요? 당분간은 그냥 주일 예배를 위주로 열린교회를 열어가야 되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반드시 열어야 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진짜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 사정도 좀 봐줘가면서 환자의 그 마음 다 서로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육신이. 그걸 서로 이해하면서 또 그렇게 또 열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열어나가는 열린교회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유 기도문, 목사님, 치유 기도를 치유 기도문으로 하는가요? 네. 치유기도 올려줄까요? 네. 주일에도 치유 기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로 아주 정인준 목사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치유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치유를 지금
에비브라는 얇은 주사를 갖다가 몸에 24시간 꽂고 지내는 그게 지금 이제 돈만 있고 저희가 되면은 맞을 수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처방이 있고 그러면. 그렇지만 너무 비쌉니다. 줄기세포도 나오지만 너무 비쌉니다. 유전자 치료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에게만 됩니다. 치료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치료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림의 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스캔이라는 치료법과 하나님이 주신 뇌 속에 부패한 단백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핏줄이 일단 먼저여야 된다라는 요번 학설 그 두 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치료법이 우리 열린교회에서 정착이 되고 치료가 되기를 치료의 교회로 치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로도로 빠지더라도 오죽했으면 안 나왔을까 싶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가지시고 선과 떨림과 두림 속에서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같이 이 그때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두려움을 주시고 용기고 그 고통과 마음의 낙심 속에서도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힘을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나라와 예고 우리가 용서하시고 삶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인하고 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하신가 절망에서 구하옵소서. 망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처럼 크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음, 주기도문과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이름을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인생자를 다해준 것 같이 우리 우리를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에게나 영광이 우리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아멘. 김성수 목사님 계시면 축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입마름이 좀 덜하면서 앞니 있는 쪽으로 뭐 필름 같은 걸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목소리가 자꾸 이상하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착한 목소리로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노력해서 좀 맑은 목소리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네요. 네. 우리 환자들은 의사 전달만 돼도 감사합니다입니다. 아시잖아요. 발음도 부정확하고 목소리도 안 좋고 아니 괜찮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복받아 주십시오. 아유, 주보를 올리고 잤어야 되는데 못 올리고 아침에 보니까는 안 올려져 있더라고. 아유, 깜짝 놀라갖고 그냥
한 분이나 들어오실래나 했더니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확인을 못하고 잤어요. 아,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어요. 뭐를 말씀드렸는지도 혼수 상태 같아요. 그냥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쵸? 성경에 다 있는 얘기. 성경은 천천히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천천히 읽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복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주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좋은 주말 네.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또 중직자만 남았나? 희영이도 있니, 여기에? 마이크는 꺼져 있구만. 권영옥 언니도 있나? 나갑니다.